자, 오늘은 모세의 5번 책인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이름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나왔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는데, 여기서 이 율법서의 등사본 요 표현을 갖다가 이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거든요.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이 이걸 갖다가 도이터로노미온 투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율법의 반복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신명기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말은 이 율법의 복사본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70인경이 이제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는 명칭은 오역에서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책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법의 반복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첫 번째 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첫 번째 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 십계명 그리고 이 율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갖다가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다시 설명해 준 게 바로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 두 번째 법 혹은 반복된 법 이런 성격을 갖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를 엘레하 데바림이라고 불렀어요. 이 단어들은요, 신명기 처음에 나오는 두 단어들이에요.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은 이는 말씀이니라 하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명칭을 줄여서 흔히 데바림으로 불러요. 말씀들 이렇게 신명기를 불러요. 신명기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은 첫째, 율법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구약을 대표하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신명기가 역사서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책으로 꼽아줘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선지서들이요,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신명기를 이제 중요한 책으로 여깁니다. 자, 이 신명기 명칭이 밝혀주듯이 이제 신명기가 두 번째 법으로 이 기독교 내에서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이라고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가 뭐 딱딱한 법전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어떤 역사적인 서술들도 나오고요. 땅 점령과 땅 분배 이야기도 나오고요. 모세의 개인적인 기도,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는 내용, 그런 노래도 나오고, 이 모세의 12지파의 축복,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거든요. 이 토라는 일반적으로 율법으로 번역되지만은 이 토라는 또한요, 교훈, 가르침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침, 교훈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럼 신명기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신세대를 향한 모세의 가르침, 모세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신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후 세대죠. 출애굽 후 세대에게 설교한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의 지도하에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을 하고 르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이 모세가 설교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설교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형식을 띤 율법 강해 설교 성격을 가져요. 이 신명기는 모세 설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34장이거든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내용을 나누는데, 이 라부샹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왜 촛대 있잖아요.
촛대가 7가지가 있죠. 겉에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7가지 촛대 구조다, 메노라 패턴이다 라고 하면서 구조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1장부터 3장은 모세가 과거를 회고한다 이거예요. 과거를 회고한다. 그 다음에 끝에 이제 31장부터 34장은 모세가 미래를 조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장부터 3장과 31장부터 34장이 이렇게 대칭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4장인데 4장은 이 모세가 여는 예언적 설교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30장이 닫는 예언적 설교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가지를 형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11장이 호렙산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27장부터 29장은 모압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가지를 형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여기는 이제 법전이 나와요. 자세하게 법규들과 법령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촛대 구조로 분석을 해요. 자, 이 신명기가 이제 정경적인 위치가 참 묘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신명기의 정경적 위치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해서 잘 설명되어 나오는데, 창세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기원과 시작을 얘기를 하죠. 근데 열왕기는 이제 멸망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 이렇게 나뉘어져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의 역사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역사서들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신명기가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또한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법으로 규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정경적 위치가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요. 이 역사를 갖다가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은 약속과 성취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 약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성취하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 안에서 정착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 가운데 이 신명기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가 이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명기 구조가 이 땅과 관련해서 요단 동편 땅은 정복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가나안 땅은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갖다가 법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요미거든요. 일반적으로 날, 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167회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갖다가 다 포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4장 8절이요.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5장 1절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그러면서 4장 40절에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오늘 출애굽 후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세가 설교하는 시점에 대한 강조죠, 강조.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것들을 잘 듣고 지키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설교를 마친 후에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을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이 너의 하나님으로 선언한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역시 이 오늘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백성으로 선언하신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요. 이스라엘의 미래와 국가적인 운명이 이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법에 이스라엘이 순종을 할 때 이스라엘 미래가 밝아요. 후손이 번창하고 번영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오늘 선포되는 이 율법에 불순종하잖아요. 이스라엘 미래가 어두워요. 이스라엘 산업이 저주를 받고 대적들의 침입을 받아 망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이에요.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이스라엘 미래는 순탄해요. 그렇지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이스라엘 미래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신명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1장부터 3장은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1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실패, 그 정복 실패 사건을 크게 회고를 해요. 근데 이제 이 1장이 아주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은 신명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은요. 서론이 나와요. 요게 이제 아주 독특한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이런 서론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에는 서론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디에서 이 책의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론에 따르면은요, 모세가 요단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요. 이 율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율법은 이제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가 설교 형식으로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서론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이 6절부터 8절에 주어져요. 우리 성경은 좀 명령형을 이어서 번역을 하느라고 생동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을 해보잖아요. 그럼 돌이켜라, 그리고 출발하라, 그리고 아모리인의 산지로 나아가라, 보라, 나아가라, 그 땅을 점령하라. 그러면서 이 명령형이 계속 나와서 생동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 후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첫 번째 정복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19절부터 46절에. 근데 이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거든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회고해서 다시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이 정탐꾼 12명을 올려보내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은 좋다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인의 산지에 올라가기를 거절하면서 장막에서 여호와를 원망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고 불평을 터뜨려요. 그래서 이 27절인데 요 구절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두 개의 부정사구로 나오면서 출애굽기의 목적을 설명을 해요.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 안에 주기 위하여,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갖다가 다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10장을 보내서 이집트를 치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이곳까지 데려오셨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갖다가 깡그리 무시하는 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셨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심판이 그냥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낙담한 이유가 뭐냐면은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28절에 보면은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러죠. 이 아낙 자손이 거인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라는 말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출애굽을 했고 홍해 바다에서 그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집트와 싸우신 것처럼 가나안 정복을 위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죠. 이래서 여호와의 심판이 내려져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이요, 악한 세대 사람들로 정죄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모세 역시 너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37절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고 강조를 해요. 3장 26절, 4장 21절에 또 나와요. 근데 모세가 이제 못 들어가는 거는 민수기 20장을 보면 무리바 물가 사건에서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이유예요. 공식적으로는 모세는 옛세대의 지도자로서 옛세대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의 심판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는 이제 신세대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광야로 여행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근데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지죠. 이스라엘은 정작 아모리 산지로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올라가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요.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이죠. 모세가 이 신명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것을 길게 설교를 해요.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설교를 듣는 신세대요. 이 출애굽 후세대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후세대에게 옛세대와 같이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이 순종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처음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게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을 설명을 하잖아요. 이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종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설교한 후에 2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랑하는 그 이야기를 짧게 기술을 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그들의 형제 국가인 세일, 모압, 암몬의 경계를 지나가죠.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광야를 유랑하는 동안에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죠. 세대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자 이제 요단 동편을 점령하라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헤스본의 왕 시온에게 이제 그 땅을 지나가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제 시온이 헤스본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이제 정복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 헤스본의 왕 시온의 땅 점령 사건이 나와요. 이 신명기에서는요,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므로 이 땅 정복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 약속의 땅 정복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헤스본의 왕 시온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을 해요. 이 새로운 세대는 이 헤스본의 왕 시온의 땅을 점령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옛세대와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정복을 하고 나서
또 바산도 점령을 하거든요. 이 바산은 이제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어요. 비옥한 땅으로서 소, 양, 가축을 사육하기 좋은 목초지와 이 떡갈나무와 참나무로 이루어진 넓은 숲지대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르우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의 땅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이 두 지파와 반지파는 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의 땅을 차지하죠. 자,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신명기의 말씀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구조적인 면에서요. 왜냐하면 이제 요단을 기점으로 해서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기업의 땅으로 분배를 했잖아요. 이 땅을 점령하고 분배받은 것이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고 분배한 후에 율법을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은 이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과제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라는 거예요.